인사들 하시죠.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상 세속교육학자들은 아이들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교육 방법을 강조합니다. 교육 방법,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아이가 바람직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적절한 보상을 하게 하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오자마자 숙제를 하면 점수를 줘요. 그리고 그 점수가 쌓이면 주말에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식의 보상 체계는 아이들의 행동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좀 돼요. 그렇죠? 상을 주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 보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때가 와요. 언제일까요? 아이가 왜? 라고 질문할 때입니다. 왜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이럴 때. 왜 이거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왜가 자꾸 나올 때는 보상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됩니다. 보상에 의한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 동물도 가능하거든요. 강아지에게 앉는 법을 가르칠 때 좋아하는 간식만 있으면 돼요. 돌고래가 점프하는, 쇼를 하는 멋진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돌고래가 좋아하는 생선만 준비하면 다 됩니다. 동물은 왜가 없습니다. 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지요. 왜라는 말은 사람에게,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고 인간에게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본능일 뿐이죠. 그래서 느끼고 깨닫고 결단하는 인격체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인간인 겁니다. 느끼고 깨닫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아멘. 인격이 있다, 인격.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삶의 변화. 사람은 일평생 배우며 삽니다. 가끔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검정고시를 합격했다, 영어 공부를 한다, 등등. 계속 인간은 배우면서 살아가요. 근데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공부, 정보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수단으로서는 쓸 수 있지만은 삶을 바꾸거나 인격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뭘까요?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 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성경을 들으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 인격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오늘 28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여기서 보세요.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게 변화거든요. 사람은 인격이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인격을 바탕으로 한 삶이 변화될 때 그게 교육의 목표고 성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 속에 그런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힘을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들어가면 인격이 변화돼요. 생활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 선생님인 니고데모,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칭찬하고 칭송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고결한 학자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는 탁월한 지식인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새 사람이 되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달라진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이렇게 새 생명을 가져야, 여러분 이 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을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자, 성경에서 영생, 생명 얻는다. 그렇죠? 근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 말씀, 생명, 예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생명을 얻는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니까 변화가 오게 돼서 말씀이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눈물이 철철철철 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눈물이 나요. 지나간 잘못이 떠올라서 회개가 됩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거에 믿어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죠. 그렇죠? 가정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통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렸을 적부터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과 생명이 무엇인지 부모를 통해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는데 너희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는 그랬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훈련되고 은혜를 경험한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자꾸 경험했어요. 진리의 경험을 통해서 깊어지는 신앙이 자꾸 돼서 이걸 제자라고 그래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려는 사람. 여기도 우린 제자도 많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가르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누구 코치를 받는지, 어느 감독이 들어와서 그 경기를 지도하는지, 예술을 하는 사람들, 음악을 하는 사람들 레슨을 받는데 누구의 코치를 받았느냐, 실력 차이가 대단해지죠. 그렇죠? 저 이은주 집사님이 전공을 안 했어요. 음악 전공을. 맞잖아요? 전공을 안 했어요. 근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 음악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저 집사님이 성가대원들을 가르쳐가지고 대회를 나갔는데요, 2번이나 전국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거 모르셨죠? 근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2번 우승하고 3번째도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인데 3번 우승하면 교만하다고 등수를 꺾더라고. 전공도 안 했는데 가르쳐서 나오는 거 보세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잘해요, 안 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누구에게서 배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그대로 그게 흘러가고요, 신앙이 좀 빗나가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사고 막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신앙이 잘못 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배우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가기를 축원하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좋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도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밑에 줄 보니까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그거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신실한 종으로 일을 하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내 외할머니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 건강하고 좋은 믿음이 이 아들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 가르침이 그들의 전수가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가르침이 이렇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노예고 주인의 것을 훔치고 도망갔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 무익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은 그에게 복음,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새 생명, 거듭났어요. 그리고 계속 바울이 그를 가르쳤어요.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무가치한 인생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는 인생이었지만 그를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쳤더니 그의 신앙과 인격이 싹 달라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바울이 얼마나 그를 보고 기뻤는지 편지를 쓰면서 이 본 주인에게 이랬어요. 이 사람은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라. 나에게 신복과 같은 사람이다. 노예 출신, 도둑질한 사람, 그렇게 된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바울이 복음 전환을 위해서 신복처럼 쓰임받는,
그래서 참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30대 29살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 목회자가 되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 대전 지방 아무개 아세요? 그래서 아이고 알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대전 지방 회장이 됐는데 만나서 그러더니 이상동 목사를 아냐고 그러더래요. 아이고 잘 알지 이상동 목사님. 제가 제자라고,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말을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상동 목사는 평생 못 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괜히 어깨가 올라갔어요. 영향이 그렇게 끼쳐져서. 물론 많이 가르쳐서 잘 못한 경우도 있겠지요. 제가 30여 년 넘게 했지만 그 가르침이 영향이 안 된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르쳐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제 그런 게,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가르치는 교사가 많은 교회,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는 교인들이 있으면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교회예요. 근데 부여가면 그런 교회가 하나가 있대요. 어딘가요? 맞아요. 제가 너무 감사하죠. 행복하죠. 제가 우리 아침에도 박요한 집사님 참 칭찬했는데, 부교육자만큼은 해요. 설교를 딱 시켜보고 들어보면 애들을 리더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탁월한, 물론 직업이 선생님이긴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잘 가르쳐요. 우리 선생님들 말이죠. 저 보조 선생님인 저 박주원 유치부를 가르쳐요. 제가 애들하고 얼마나 잘 놀고 가르치는지. 가르치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 왜요?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아멘. 그렇게 더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와 교사가 어려운 건 딴 거 아닙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전달해야 되고 생명을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가 어려워요.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사님들, 교사님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은혜 받았다고 얘기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힘내서 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안에 없는 것을 전할 수 있나요? 내 안에 없는 것을 가르칠 수 있나요? 없는 걸 얘기하면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여기서 분부한 모든 것은 뭐냐면요, 주님께 받은 것. 할렐루야. 교회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 받은 사랑, 내가 경험한 말씀의 은혜,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 지식 자랑하고 내 머리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게 교회 교육이잖아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이제 국어라는 안진뱅이를 보고서요, 계속 며칠 날 보다가 어느 날은 딱 자기를 쳐다보길래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없다, 은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내게 있는 예수를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예수를 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못 일으키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살리신, 똑같은 거예요. 교사와 목사가 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경험,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받고 어떤 사람은 치료도 되고 고쳐지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수지에 먼저 물이 꽉 차야 갈수기가 되면 물을 뽑아서 줄 수가 있어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내 안에 자꾸 쌓여야 돼요. 그래야 가르치거나 보이거나 줄 것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기도를 맨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오늘 요절 말씀 보면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곤고한 자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 전에 학자의 귀를 주셔서 잘 깨닫고 잘 받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께 받은 게 있어야 내가 전할 말이 있지요. 아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그래서 자꾸 이게 번성의 법칙이지요. 우리의 실력이 그렇게 커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잘 들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주신 말씀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요, 인생에게 가장 좋은 스승은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좋은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좋은 멘토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죠? 예,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아주셨어요. 예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인간의 행복이 있어요.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나와 생명의 관계,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주는, 생명을 주신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늘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멘토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내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그분의 형상을 자꾸 닮아가요. 내 믿음의 분량이 자꾸 자라고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이 보혜사의 뜻은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돕는 자,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보이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자꾸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알게,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겠죠. 성령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길 축원합니다. 동물은 보상에 의해서 반응해요. 먹을 거 주면 반응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인생이 이타적인 인생으로 바뀌어갑니다. 그게 가르침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르침에는요, 약속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바뀌어지는,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가르쳐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배우고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서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